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병과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 그리고 육체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죄로 병든 인간들이 서로 상처를 입힘으로 감정들이 상함을 입고 상한 심령으로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불화로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병들어 신음하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인간에는 외적인 병과 내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외적 치유와 내적 치유를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치유를 통틀어 전인 치유라고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부당한 소외감이 내면화되어 어느 정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픈 과거의 상처를 소갈이하는 마음의 합병도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픔으로 상처받아 신음하는 인간의 아픔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강도는 에덴 동산의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강도가 처음 사람에게 쳐들어와서 영혼에 상처를 내고 급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심령의 강도를 만나 상처 입고 양심이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상처난 사람을 돌보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려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리아인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자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자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데려다 주면서 잘 돌봐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병든 환자의 치료는 먼저 음식을 먹이고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먹으면 병이 빨리 낫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양 섭취를 잘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3대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몸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물에서 좋은 영양을 얻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을 위하여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가 주시는 신비의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건강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면은 영육간에 다 건강해집니다.
둘째로 환자는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주막집은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현대의 주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쉼터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쉴 수 있는 현대인의 쉼터는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중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조용한 산속에 휴양지를 찾아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 또 병이 낫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히 쉴 곳이 어디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안식을 찾으면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환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깨어났을 때 다친 육체도 아팠지만은 상한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질 한 사람을 정오하고 저주하며 하필이면 왜 내가 강도 만났느냐 하는 하소연과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강도는 육체를 상처내고 소유를 약탈해 가서 마음속에 있는 심령을 병들게 하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치유는 일시적이지만은 내적인 심령의 상처는 일평생 그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심령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쉼을 얻고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의 치유입니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던 강도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고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도 육체의 상처도 낫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함축한 성경 말씀이 시편 53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